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다 함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영화 중에 거짓말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의 탄생이라는 영화 내용이 뭐냐면 세상에 거짓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다 이제 막 약간 코믹 영화거든요. 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자기 있는 그대로를. 근데 이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냐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주인공이 거짓말의 탄생이잖아요. 영화 제목이 거짓말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되고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공이 돈이 너무 없어요. 돈이 너무 없는데 돈이 급하니까 일단 은행에 갑니다. 자기에게 이제 있는 돈을 찾으려고. 근데 통장 잔액이 별로 없어요. 300달러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80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300달러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영화 장면에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서 갑자기 번개 같은 게 슉 지나가더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갑자기. 그래서 이 사람이 은행 직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통장 잔액에는 300달러가 있는데 800달러를 찾으러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800달러를 찾으려고 했더니 잔액이 부족한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통장 잔액이 3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지금 이 통장 잔액에는 300달러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추궁할 줄 알았는데 기계가 오류가 났나 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분명 진실일 거다. 왜냐면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800달러 달라고 했으면 이건 진짜 800달러구나. 아, 기계가 지금 뭔가 에러가 났겠구나. 뭔가 전산 작업에 오류가 났겠구나 하고 800불을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진짜 진실만 있는 세상은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기계가 의심의 대상이 되겠구나. 근데 사실 요즘에 그 AI다 뭐다 이제 발달이 되면서 뭐가 있냐면은 기계는 의심하지 않는데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계는 오히려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은 야, 기계가 무슨 거짓말 하겠어. 날 속여봤자 뭘 이득이 있어 하겠는데 사람은 무슨 말 하면 일단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족이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게 사람의 말의 무게라는 게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사람의 말의 무게가 절대적이었어요. 거짓말이 안 되니까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냥 사실 한 사람이 하루에 살면서 13,500개의 단어를 얘기한대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얼마만큼 기억하나요? 얼마만큼 내가 무슨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 했는지 모르잖아요. 내 안에 말의 무게가 그만큼 가볍다는 거죠. 말을 해놓고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가족도 선뜻 그 말을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번에 그 설날이 돼서 세뱃돈을 주면서 누가 사랑이한테 그랬나 봐요. 사랑아, 이 세뱃돈 부모님이 달라고 할 텐데 그거 절대 못 돌려받아. 그러면서
절대 주면 안 돼. 너 주머니에 넣어서 주면 안 돼. 딱 했나 봐요. 그래서 사랑이가 아니나 다를까 세뱃돈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저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들고 막 다니다가, 그래서 사랑이 잊어버리니까 줘 했더니 그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주면 못 받는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한테 그때 곧바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사랑아, 너 학교 갈 때 받는 용돈 어디서 나오니? 그랬더니 아 맞다 하면서 주더라고요. 뭐냐면은 가족의 말도 신뢰가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은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가벼운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겠지 하고 받아들이는데,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람이 설령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거액의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구두 계약을 안 하잖아요. 저 전세 뭐 얼마에 뭐 얼만큼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효력이 없어지잖아요. 왜냐면 말해놓고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뭘 함께 하냐면 계약서를 함께 하죠. 그렇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맹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 그러니까 사람의 말만 듣기에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안정감이 안 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게 확 바뀌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말이 야, 이건 진짜 무조건 이루어진다라고 안정을 갖기 위해서, 말이 너무 가벼우니까 이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져온 제도가 있는데 그게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진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맹세. 무언가를 걸고 내가 하는 맹세를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맹세를 언제 하냐면요, 야, 이거 뭐 법정에서 하잖아요. 법정에서 왜 합니까? 이 말이 진짜 틀리면 안 되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이 사람이 설마 이런 처벌을 그러니까 맹세하는 사람이, 자기가 선서하는 사람이, 증언한 사람이 자기가 이 말이 거짓 증언이면 처벌을 받겠다고 자기가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면서까지 해야 자기의 말의 무게가 실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했다가 아니라 굳이 그 결혼식을 빌려가지고 결혼을 진행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동거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잘 살 거야 했는데 마음이 안 내키면 언제든지 가볍게 헤어지잖아요. 가볍게. 이 가벼운 거를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설령 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야, 그래도 내가 이거 했잖아 하면서 이거를 지킬 수 있는 그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사람은 맹세라는 제도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특별히 그 맹세의 최고봉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는 가장 최고의 맹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걸고 맹세하고 저걸 걸고 맹세하고 다양한 걸 걸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에는 너희는 반드시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 이 맹세는 정말 최고의 맹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심이 가도 하나님의 이름에 무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온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맹세를 안 지키면 절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레위기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시작. 아멘. 헛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맹세를 절대 거짓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5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율법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가 뭐냐면 더 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구약의 계명이었는데 너희가 이 살인 단순히 안 한 거 말고 마음으로 이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게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문제가 갑자기 막 만점짜리 막 10만 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계속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옛날에 이 율법이 있었지, 이 율법은 사실 네가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겠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가 살인한다는 거는 네 마음에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게 살인하는 거다 하면서, 그러니까 너네 다 이 율법을 못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간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훨씬 더 세지겠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세지냐면, 자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나는 너희에게, 시작. 자 34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했던 거를 더 강화시키는 건데, 그 강화시킨다는 걸 어떻게 적용하냐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 맹세하지 마라. 이게 율법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살인하지 말라 해서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는 이게 가장 첫 시작이니까 이거부터 하지 말라는 거 이해가 가요.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마음의 죄만 품어도 죄라는 게 가장 계속 기본적인 원리였는데, 오늘 맹세를 반드시 지키라는 이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시작.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맹세와 같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맹세할 때만 이걸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맹세하지 않아도 너의 입에서 나오는 하루에 그 13,500개의 그 단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볍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지금 나오는 그 말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내가 말해놓고 야 근데 이거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맹세,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래요. 너희 입에서 옳다고 했으면 그 옳은 것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아니라고 했으면 반드시 아닌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지 않으면 모두 악에서 나는 거래요. 악에서. 자, 이 당시 그 문화 배경이 뭐였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해설서를 써놨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무조건 지켜야 돼. 그런데 하늘의 이름으로 땅을 걸고 하는 맹세, 또 성전을 거는 맹세, 이런 여러 가지 맹세를 만들어놨어요. 율법 미시바라는 그 율법 해설서에, 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맹세를 하는데 이거는 안 지켜도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이걸로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 지켜도 돼. 예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랑 뭐 이야기만 하면은 내가 하늘의 이름을 걸고 말하노니, 내가 이 땅의 이름을 걸고 말하노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말에 무게를 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섣부르게 그 맹세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옳으면 옳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34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만 지키니까, 아니 하늘로 해서 하늘로 맹세했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걸고 맹세했는데 왜 그걸 안 지키냐는 거예요. 그 다음 36절,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루살렘으로 걸고 하는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장 큰 임금이 계신 그 성이다. 어떻게 이걸 걸고 맹세했는데 그걸 안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러이러한 걸로 맹세하지 말고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옳다 했으면 옳다 하고 아니라 했으면 아니라 해라. 이걸 흔들어 버리는 것은 악에서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입술에 거짓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의심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하게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말이 나왔으면 그걸 반드시 지켜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강화하는 게 맞죠. 훨씬 더 힘들어지잖아요. 맹세할 때만, 우리가 막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할 때만 지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고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그거에서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너희가 거짓을 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예시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없는 세상은 그 은행 업무를 볼 때 나에게 잔액이 없는 돈을 얘기할지라도 야, 이 사람은 반드시 진실을 이야기해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기계가 오류가 났어. 기계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 상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우리가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해놓고 안 지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한 거 다 지키고 싶고 거짓말 안 하고 싶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바꾸고 거짓을 하게 되는 이유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이걸 피해가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첫 번째로 그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고 그럴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약속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약속했냐고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말이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내 감정이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내뱉었을 때는 그게 진실이었는데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힘과 여력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의 입에서 옳다를 옳다로 하고 아니라를 아니라로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100% 지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5장에서 쭉 율법을 강화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강화한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지켜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삶에서 나 살인도 안 했고 나 간음도 안 했고 나 맹세한 것도 반드시 지켜냈고 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삶에서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교만함을 버릴 때에 그때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힘으로 이걸 이루어내고 옳다를 옳다로 하고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것을 지켜내고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은 이걸 반드시 지킬 수가 없다. 이 뒤에도 내일도 이 율법을 강화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없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지금 율법을 강화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살인하지 않았어? 야, 네가 진짜 맹세한 거 다 지켰어? 아니,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 너 못 지켜냈잖아. 너 그거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없잖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요.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짐을 너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하고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입술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무게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말에 무게를 실으려고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입술은 너무 가볍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그 말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바리새인처럼, 야, 내가 하늘로 한 맹세는 그래도 지켰어, 내가 땅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켜내지 못했어 하면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내일도 계속 보겠지만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화하신 이 율법의 허들을 나는 절대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 입술의 말을 내가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 못 지키고, 내가 해놓고 그것들을 거짓되게 만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걸 완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말을 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완성시켜 주세요. 나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완성시켜 주세요.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이루어내서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했느냐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치, 오늘도 내가 하려 했구나, 오늘도 내가 뭐라고 내 입의 말을 내가 지키려 했구나.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입의 말의 짐을 내려놓으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말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3,500개의 단어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말의 무게를 지켜내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들의 무게가 실려지게 하시고, 옳다는 옳다로, 아니다는 아니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한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예수님만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영신 권사님 감사헌금, 또 박혜자 권사님, 또 신미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빈금차 안윤정 권사님, 또 윤영인 권사님, 또 일천번째 예물 김만규 지사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예물 일일이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사정도 아시는 주님, 각 사람의 그 기도 제목과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에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